14절에서 17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9장 14절 제가 먼저 읽을게요. 그때에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금식이 나와 함께 있을 동안에 뜻을 알 수 있으며 그러나 시간을 앞에 나라에 이르리니 그때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며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내가 그저 포도주도 쏟아지고 그대로 모르게 된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포도는 된다. 아멘. 오늘 같이 교독한 말씀은 금식에 대한 논쟁이 되겠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을 합니다. 바리새인들도 금식을 하는데 왜 당신과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라는 이런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금식을 했다는 이야기겠죠? 그런데 세례 요한의 부류와 그들을 따라다니는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은 입장이 전혀 다르잖아요. 세례 요한은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으니까요. 그런데 금식 문제에 있어서만은 세례 요한 그쪽 계열과 또 바리새인들이 같이 이제 금식을 하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금식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편이 또 이상하게 나누어졌습니다. 아직은 복음에 대한 이해, 다른 말로 하면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지 않았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계속해서 파열음이 일어나고 어떤 것은 뭐 이해하는 것 같은데 어떤 건 이해하지 못하고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펼쳐집니다. 나중에 11장에 넘어가면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혀 있을 때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그 스승을 옥에 갇힌 사람 찾아가는 뭐라 그럽니까? 그래 갔더니만 제자들에게 예수님 앞에 찾아가서 물어봐라. 당신이 진짜 오실 메시아가 맞냐? 뭐 이런 식의 질문들도 하고 하는 걸 보면 아직 성령께서 온전히 사로잡지 않아서 부분적으로는 뭔가를 깨닫는 것 같은데 오순절 성령이 임하고 난 이후에 사도행전 성령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내 영을 너에게 보내겠다고 했을 때 그때 이제 제대로 된 예수님의 십자가의 영이 오거든요. 그때는 이제 십자가의 의미를 알고 예수님이 하셨던 이야기들이 십자가를 중심으로 새롭게 이해가 되고 해석이 되는데 여기는 아직 성령이 뭐 성령을 안 받았다고 하면 또 문제가 되지만 어쨌든 오순절 주님이 부활하고 난 이후에 보내주신 그 성령은 아직 아니니까 부분적으로 뭔가를 이해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십자가 중심으로 뭔가를 바라보는 데는 아직은 미흡한 그런 상태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세례 요한뿐만 아니라 바리새인들, 예수님 당시에 모든 유대인들 통틀어서 이들은 예수님을 메시아일까 아닐까를 지금 저울질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오셔서 내가 메시아라고 얘기를 하셨으니까요. 그리고 많은 기적을 행했고 놀라운 가르침을 행했고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을 넘어서는 그런 이적과 기사들이 일어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적과 기사가 일어났다는 것만으로는 그를 메시아라고 인정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을 철저히 근거해서 구약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올 것이다, 메시아를 보낼 것이다 라고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했으니까 그 예언과 예수님이 맞는가를 이렇게 견주어 보면서 메시아를 확정하려고 이들은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구약 전체의 내용이 이스라엘을 죄인으로 만든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주님의 용서와 긍휼이 없으면 그 누구도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 구약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에 의해서 그냥 죄인으로 오롯이 드러나서 영생을 얻거나 구원을 얻거나 하는 것은 그들과는 상관이 없어요. 율법에 순종해야만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데 그들 율법 앞에 죄인으로 드러나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긍휼이 아니면 그 누구도 율법에 순종했다라는 이유로 영생을 얻거나 천국 갈 수는 없는 거예요. 그게 구약이 보여준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런 정도의 안목을 가지고 그런 정도의 안목이라고 하면 그들은 철저히 율법에 순종을 해서 구원을 얻겠다라는 그런 안목,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 금식하라고 했으니까 금식해야 된다는 것, 그런 안목을 가지고 있는 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가 맞는 거 아닌가, 자기가 아는 구약 율법을 가지고 측정한다는 그 자체가 뭔가 문제가 있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경은 우리를 죄인으로 만듭니다.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왜냐? 너들은 죽었다 깨나도 천국 못 가. 그렇게 죄인으로 만들어 놓고 주님의 긍휼을 그들에게 베풀므로 말미암아 천국 못 가는 죄인을 천국으로 넣겠다라는 것이 복음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게 은혜가 깨달아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으니까 이것 율법을 통해서 지키면 복을 받고 못 지키면 저주를 받는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키면서 복 받고 천국 가자, 이런 쪽으로 모든 인간들이 다 몰려간다 이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성적 이해예요. 지금 세례 요한과 그 제자들도 그런 아직 느낌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분명히 금식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뭐 전혀 금식하는 기색도 없고 이 집에 가서 잘 먹고 저 집에 가서도 먹고 심지어 죄인 집에 가서 음식 나누어 먹고, 그게 좀 못마땅했겠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노골적으로 어떻게 당신이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냐 이렇게는 말을 하지 않았지만 금식을 당신들은 안 하네요. 이런 식으로 은근히 뭔가를 못마땅하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대놓고 어떻게 당신이 하나님 아들이라면 죄인들과 함께 먹을 수 있냐 이렇게 공격을 했잖아요. 근데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그렇게까지는 공격을 못하고 왜 금식 안 하고 맨날 먹기만 합니까? 뭐 약간 소극적인 어떤 그 부정, 뭔가 이상하지 않나라는 그런 질문을 했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금식은 레위기에서 이미 다른 성경에서도 구체적으로 레위기에서는 속죄일 날 7월 10일 속죄일에 너희들은 마음을 괴롭게 하며 노력하지 말고 하나님께 온전히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 마음을 괴롭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식음을 전폐하는 거거든요. 예, 구약에 뭐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이니까 당연히 금식을 해야 되고, 또 현재 예수님 당시 유대의 상태는 로마의 압제하에 있어서 아직은 이방인에게 속국이 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옛날 뭐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혀 있었다든지 아니면 아수르에게 포로 잡혀 있었다든지 이런 시대에도 이들은 열심히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잘못해서 이방인에게 침략을 당했으니까 하나님 우리가 회개합니다 하면서 금식도 하고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당연히 지금 이방인에게 속국이 되어 있는 상태가 우리 조상이 잘못해서 죄를 범했고 우리도 뭔가 모자람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죄악 가운데 두셨다, 그게 현실 인식에 있어서 잘못됐습니까? 맞습니까? 맞아요. 하나도 문제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절기가 되면 금식하고 우리가 잘못됐습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라고 했단 말이죠. 그리고 예수님도 산상설교에서 금식에 대해서 거론했어요. 너희들이 금식할 때에 외식하는 자처럼 얼굴을 일부러 초췌하게 해서 나 금식합니다 이렇게 하지 말고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하고, 만약에 나올 일 있으면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내가 금식한다는 걸 전혀 표시 내지 않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앞에 해야지,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예수님도 산상설교에서 금식 이야기했거든요. 그런데 정작 예수님 다니는 걸 보니까 금식 안 해. 매일 뭐 남의 집에 가서 뭐 제자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그러니까 뭔가가 이게 안 맞다.
그래서 이제 이런 질문을 하게 된 겁니다. 질문이 나올 만하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 15절에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는 동안에는 슬퍼할 수 있느뇨.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이제 금식에 대한 인식, 너희들이 지금 금식을 오해하고 있다라고 예수님은 제대로 된 금식의 의미들을 말씀하기 시작을 합니다.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있는 금식은 십자가하고까지 연결을 못 시켜요. 그냥 우리가 죄인이니까 밥 먹을 자격도 없다. 그리고 죄인이라는 표식은 지금도 이방인에게 우리가 억압받고 있는 이 상태니까 우리가 아직 죄 문제를 하나님께 온전히 해결받지 못했다. 그러니까 때가 되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고백하기 위해서 철저히 금식하고 기도해야 된다. 이게 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특히나 금식이라는 개념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의 한계입니다. 바리새인 중에 성전에 가서 기도한 어떤 대표적인 사람이 우리는 1회 2번 금식하고 뭐 11조를 하고 구제하고 하는데 저 세리는 뭐 이렇게 비교하면서 자기 자신이 금식을 한다는 사실을 인정하잖아요. 그게 좀 자랑스럽게 여기잖아요. 1회 2번 금식해. 일주일이 7일인데 이틀을 금식한다면 이게 보통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만큼 자기들은 우리는 죄인입니다. 빨리 이 억압된 이방인의 압제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라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해서 기도하고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하나님 빨리 메시아를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했던 사람이란 말이죠. 그런데 정작 메시아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가 이방인에게 억압되어 있는 이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뭐 금식한다든지 이런 모습이 전혀 안 보이니까 당신 진짜 메시아 맞아? 이런 의심들을 품고 이런 질문을 던졌는데 예수님은 하시는 말씀은 엉뚱해요. 결혼식을 지금 하고 있는데 신랑하고 함께 있는데 밥 굽는다는 게 너희들 좀 이상하지 않냐? 이렇게 예수님은 굽는다는 이야기와 잔치를 연결시키면서 지금 현재 지금 잔치가 벌어지고 있는데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못 알아듣겠죠? 무슨 잔치 벌어집니까? 지금 이방인에게 보로잡혀서 로마의 압제하에 지금 로마에서 파견된 왕들이 다스리고 있고 그들 자기 마음대로도 못해요. 그런데 여기에 무슨 잔치를 베풀고 뭐 혼인 잔치가 벌어지고 이게 지금 도대체 무슨 말인지를 알 수가 없겠죠. 근데 예수님은 자기 자신의 오심을 지금 혼인 잔치가 벌어졌고 자기가 신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신부를 지금 맞이하기 위한 잔치가 지금 열리고 있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런 안목이 육을 가진 인간에게서 있을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데. 이걸 갖다가 유대인들을 탓하면 안 되고 인간의 한계가 유대인에 의해서 그냥 보여지는 거예요. 유대인들보다 더 똑똑한 사람이 없고 더 율법에 대해서 열심히 사람이 없어요. 근데 이들 열심과 똑똑이가 결국은 예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자기만의 목적. 성경에서 우상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자기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가 되면 모두가 다 우상이 돼요.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자기를 위하여 금식하고 자기를 위하여 헌금하고 하면 다 이게 우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나에게서 출발하면 이거 다 엉터리입니다. 예수님에게서 출발해. 십자가 창조주에서 출발해야 되고 십자가에서 출발해야 돼요. 근데 인간이 무슨 재주로 십자가를 중심으로 출발할 방법이 없어요. 그냥 나 중심으로. 아 오늘 되게 덥다. 차 타고 교회 오면서 아내가 막 덥다고 그래요. 저는 별로 안 더운데 왜냐하면 아내는 두꺼운 옷을 그냥 외투를 다 입고 탔고 저는 가볍게 탔고 덥다 그러면 자기 중심으로 덥다는 말이 남 중심으로 덥다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모든 인간은 자기 중심으로 바라보고 자기 중심으로 해석하고 자기를 위해서 뭘 하고 이건 뭐 그냥 자동빵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자기를 위하게 되면 그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근본적으로 걸러 먹었다라는 이야기예요. 너는 니밖에 몰라. 나를 위해서 내가 너를 만들어 놨는데 만드는 분에 대해서는 관심 없고 너는 니밖에 몰라. 이 말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구약에 성경이 있고 신약에도 성경이 있는 거예요. 우리를 죄인으로 확인시키는 거예요. 너 죄인이야. 넌 처음부터 아예 걸러 먹었어. 피조물인데 지가 창조주 노릇하는 거예요. 선악과 나무 스스로 신이 됐어. 내가 원하는 대로 할 거야. 그거 못해서 정신병 걸리잖아. 하고 싶은 거 많은데 안 돼. 그러니까 이게 도저히 견디지 못해서 사람이 정신이 헷가닥 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금식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물음을 던졌을 때에 너희들은 지금 모든 것들을 네 중심으로 생각하고 있어. 세상은 나 중심이야 라고 예수님이 틀어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를 지금 혼인잔치가 베풀어져 있고 나는 혼인잔치의 최고의 주인인 신랑인데 신랑이 지금 혼인잔치하려고 그러는데 하객으로 온 사람들이 뭐 밥 굶고 금식한다라는 말이 지금 뭔가 이게 맞냐? 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던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현재 자기들이 살아가고 있는 유대 땅 이 사회가 잔치가 베풀어진 그런 사회라고 생각을 할 수가 없잖아요. 남의 나라에 포로 떼가지고 뭐 지금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지금 왔잖아. 내가 창조주야. 내가 오면 나와 함께 있는 것은 이건 지금 잔치야. 이보다 더 기쁜 자리는 없어. 그리고 나는 잔치 중에 제일 중심인 신랑이고 너희들은 신부가 돼야 돼. 이런 뉘앙스를 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도대체 예수님의 말씀을 뭐 알아들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하는 그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항상 기뻐하라. 왜냐? 이미 주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것이 딱 전제가 되어버리면 내가 어떤 일을 당해도 그것이 주님의 자기 영광을 위해서 펼치는 일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박수쳐. 그 이야기거든요. 니한테 잘 돼서 기뻐하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주님이 자기 영광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지금 잘 운행해 가고 있으니까 네 개인의 사정이 힘들고 어렵거나 뭐 기쁘거나 그와 상관이 없이 너희들은 그냥 기뻐하고 경배하고 찬송해야 돼. 이 말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안목이 없으니까 그냥 자기의 관점에서 나는 지금 이 땅에 살아가고 있고 지금 이 나라는 로마가 통치하고 있고 로마는 여호와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섬기고 있고 그래서 이 상황에서는 때가 되면 이제 금식을 해야 되고 회개해야 되고 자복해야 되고 근데 예수님은 엉뚱한 이야기를 한다 이 말입니다. 지금 이 상황을 네 중심으로 바라보지 마라. 세상은 시작할 창세 그때부터 지금 오늘 이 순간까지 한 번도 피조물이 너희들 중심으로 움직여진 적은 없다. 네가 로마의 압제하에 있든 말든 네 중심으로 해석할 거 아니야. 이 세상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드러내고 그를 영화롭게 하는 세상이니까 주인 내가 왔으니까 너희들이 괴롭든 말든 이 자리는 지금 축제의 장이야. 신랑하고 함께 있는데 뭘 썰빵한다는 게 그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야. 너희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춤을 춰야 될 그런 상황이 지금 왔어 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이런 이야기를 던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평소에 내 중심이 아닌 예수님 중심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내가 처한 환경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만들었다고 인정하면서 그 자리에서 덩실덩실 춤을 출 마음이 있습니까? 그런 마음이 없잖아요. 순간 잠깐 주의 은혜가 임하고 성령께서 우리 깨우쳐 주시면 그렇지 이 모든 것도 내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자기 영광을 위해서 하고 있지라고 생각하면 잠시
내가 슬펐던 거 잠깐 내려놓고 그래 뭐 주님이 하셨으면 나는 아멘 하고 따라가야지 내가 종인데 이런 말 잠깐은 들어요. 잠깐 드는 것도 은혜예요. 주의 백성이 아닌 사람은 잠깐도 그런 마음 안 듭니다. 끝까지 인간들끼리 만들어낸 용어 가운데 정신승리라는 게 있어요. 마음은 안 되는데 그걸 그냥 인정하면 내 고통을 좀 낮춘다고 할까요? 그래서 그 고통을 인정한 사람이 있어요. 지 마음 편하려고. 그건 성령이 하시는 거 아닙니다. 주님의 영광이 지금 잔치가 베풀어지고 주님께서 신랑으로 이 땅에 오셨으니까 신부된 사람은 신랑을 바라보면서 덩실덩실 춤을 춰야 되는 상황이 주님과 성도와의 관계고 세상을 그런 관점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나를 위해서라는 것, 나가 우선이 되는 것, 쉽게 이야기하면 우상을 그냥 날마다 섬기고 있는 그런 꼴입니다. 음식 왜 해요? 자기 자신의 의지를 주님 앞에 드러내는 거잖아요. 나 밥 먹을 자격도 없습니다. 한 끼 굶는 거는 금식을 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처럼 하루 정도를 굶어야 24시간 정도 굶어야 그게 금식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뭐 일에 2번 금식하든 뭐 어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온종일 하루를 굶었다 합시다. 그럼 그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나는 죄인입니다. 먹을 자격도 없습니다. 라는 자기의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표현하면서 그 마음속에 품고 있는 것은 내가 이렇게 죄인인 줄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밥까지 굶었으니까 주님 뭐 좀 주세요. 내가 원하는 게 좀 이루어 주세요라는 그런 것들이 반드시 인간에게는 깔려 있습니다. 인간의 모든 행동에는 자기 유익이라는 목적이 깔려 있어요. 목적 없이 행동하면 그건 정신병자예요. 아무 이유 없이 웃고 그거는 정신 이상자지. 정신이 온전한 사람은 반드시 내 유익이라는 목적을 깔고 뭔가를 하게 돼 있어요. 말을 하든 행동을 하든 무엇을 하든 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그게 자기를 위하여니까 주님께서는 잘못했다라고. 세상은 예수님 중심, 나를 중심으로 만들어졌는데 어떻게 너는 네 중심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냐라고 그렇게 치고 들어오는 것이 이 말씀이라 이 말입니다. 그 다음 16절을 읽어볼게요. 15절 뒷부분 봅시다.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뇨.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는 금식할 것이니라. 진짜 더 어려운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 상황을 혼인잔치가 벌어졌다라고 이야기한 것도 이해할 수 없고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텐데 그때는 금식할 것이다. 해야 된다. 뭐 이런 뉘앙스로 주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신랑을 빼앗긴다. 뭐 잔치를 자기 마음대로 신랑이 왔다 갔다 자기 마음대로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온다 그랬다고. 예수님은 오로지 십자가 중심으로 모든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은 십자가가 해답이거든요. 그게 언약이거든요. 예수님의 죽으심만을 통해서 죄인이 죄 용서 받지 다른 방법으로 해결될 게 없다. 지가 금식하고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이야기해서 죄 사해지는 방법 없어요. 구약에 제사 드려서 제사한 방법이 있다고 말하는데 그 제사 드리는 건 흉내내기예요. 진짜 온전한 제물이신 하나님의 아들 죄 없으신 그분이 죽어야 제대로 된 제사고 그분의 죽음을 통해서만 죄사함이 일어난다라는 거지 인간의 방법으로는 사죄가 없거든요. 그래서 온전히 예수님은 모든 상황을 자기 중심으로 해석을 하고 그리고 자기 죽음으로만 그 십자가로만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오신 자체를 혼인잔치다. 자기 자신 십자가 죽는 것을 신랑을 빼앗길 날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빼앗길 때에 그때에 금식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금식
이게 이제 인간의 이해가 있고 인간의 이해. 두 번째 예수님의 이해가 있어요. 인간의 이해는 자기를 괴롭게 하는 겁니다. 막 굶고 내 심정을 주님 앞에 아뢰고. 근데 예수님의 금식은 죽으심 십자가죠. 너희들 맨날 굶어봐라 문제 해결되는가? 내가 죽어야 문제가 해결되지. 이런 이야기를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경은 항상 이런 식으로 대비를 시키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열심을 내고 수고하고 땀 흘려봐야 거기에 하나님이 기뻐하실 뭔가가 결과가 맺혀지지가 않아요. 사도 바울이 사도가 되기 전 사울 시절에 하나님 말씀에 열심히 애를 쓴다고 죽도록 달려갔잖아요. 근데 그것이 어떤 결과를 낳았습니까? 네가 나를 핍박한다. 발로 나를 지금 차고 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건 과장이 아니고 사실이거든요. 모든 인간의 땀과 노력과 수고는 십자가를 배척하는 일 말고는 아닌 거예요. 자기 노력으로 뭔가 이루려고 하잖아요. 자기가 금식해서 회개하고 통에 자복해서 로마의 압제로부터 벗어나고 빨리 메시아가 도래하기를 기다리잖아요. 그게 자기 욕심이거든요. 인간의 열심을 가지고 죄악 가운데서 벗어나고 메시아를 초청할 수 있다면 예수님 이 땅에 십자가 질 일이 없죠. 그래 너희들 열심히 해라 그러면 내가 할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사람들이 이제는 더 이상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등장하신 거예요. 그래서 팔 걷어붙이고 야야 비켜,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 그래 이제 내가 할게 라고 나서신 거란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왔는데 계수씨는 금식하면서 지가 지금 하려고 달려들고 있으니까 예수님을 발로 차는 일이잖아요. 이런 인식이 은혜 안에서 생기게 되면 우리의 모든 행위와 땀과 노력을 자랑으로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주님 앞에 죄악입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기서 오해가 생깁니다. 그러면 안 하면 되잖아. 근데 그건 아니에요. 사람들은 하게 돼 있어요. 주님이 하게 하세요. 그래서 안 하는 건 안 돼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내가 죄를 짓는다 이거는 말이 안 되지만 그냥 내 마음에 하고 싶어서 하고 움직이고, 근데 그것마저 결국 다 죄거든요. 따지고 보면. 근데 하나님이 죄 짓게 하세요. 왜? 우리의 한계를 계속해서 노출시켜야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죄인이 안 되면 죄 용서하신 주님이 안 보이잖아요. 의미가 없어지거든요. 내가 죄인인 줄 알아야 죄 용서하시는 십자가의 의미가 살아나죠. 죄 없는 사람은 뭐 예수님 말씀처럼 건강한 사람은 의사가 필요 없어요. 그렇잖아요. 지가 건강한데 의사가 왜 필요합니까? 자기가 죄인이 아닌 사람은 예수님이 대신해서 죄를 지었다, 십자가 지었다는 말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죄인으로 만들어요. 어떤 환경을 조성해서 우리를 욕망이 일어나게 하고 질투가 일어나게 하고 화가 나게 만들고 그렇게 계속해서 의도를 하신다니까요. 예를 들면 예루살렘 교회가 있다. 그러면 그 예루살렘 교회는 지시한 목사가 아니라 사도들이 목회자잖아요. 뭐 베드로 이런 사람들이 대단한 사람들이잖아요. 성령을 받았고. 그래서 힘있게 말씀을 전파하고 그 가운데 성령 받은 사람은 아멘하고, 그래서 은혜 받아서 자기 있는 것을 자기 것이라 하지 않고 막 다 갖다 내놓고, 그런데 그게 또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사람이 있고, 그러면 아나니아 삽비라 갖고 모든 걸 다 내놓으면 그 안에 아무 문제가 없어요. 니 거 내 거 뭐 따지지 않고. 근데 자기 거 챙기면서 한 사람이 딱 한 사람만 챙기면
본전 생각이 난다니까요. 인간이 그렇게 돼 있어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구제하는 문제 때문에 시비가 붙었어요. 헬라파 유대인들은 구제에서 빠지고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구제 은금이 많이 가고 계속 주님이 그런 말씀 상황을 일으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성찬식을 하는데 오늘같이 뭐 약식 성찬식이 아니고 자기 집에 있는 음식을 차려가지고 좋은 거 가져와가지고 같이 나눠 먹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부자들은 뭐 좀 감 나가는 거, 뭐 한우 스테이크도 가져올 거고 뭐 하는데 가난한 사람들은 뭐 채소나 나물밖에 못 가져오겠죠. 그렇잖아요. 돈이 없는데. 그러면 있는 거 없는 거 다 뭐 같이 오면 같이 먹으면 되는데 먼저 온 사람들이 고기하고 좋은 거 다 먹어버렸어요.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다. 꾸민 이야기가 아니고. 근데 그런 걸 하나님이 조성하시나 그 사람들 믿음 없어서가 아니라 그냥 다 신앙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욕심이 있고 나 좋은 거 찾아오고 싶고 그런 마음이 너희 속에 있지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상황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럼 저끼리 싸우고 혈연 뭐 우리는 그런 거 안 따진다 그러는데 헬라파 유대인 히브리파 유대인 하면 그게 또 그렇게 돼요. 아이씨 우리 언니를 네가 왜 무시해 우리 뭐 자녀를 이렇게 된다니까. 우리 마음속에 평소에 아무 문제 없을 때 그런 마음이 없어요. 그냥 우리는 한 형제입니다. 그러다가 어떤 문제가 생기면 라인 따지고요. 그래서 계속 주님은 우리를 죄인으로 폭로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대신에 십자가 안 지면 우리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구나 라고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는 환경을 주님이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를 죄인으로 만드는 거예요. 16절 봅시다.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됨이요. 여기도 이제 생뚱맞은 이야기를 하는데 생배 조각, 낡은 옷, 예수님과 죄인들을 비교하고 있어요. 죄인들은 낡은 옷을 가지고 있으면서 지 낡은 거, 헤어진 거 구멍 메꾸기 위해서 멀쩡한 예수님을 끌어당겨서 이렇게 뭔가를 커버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정당화, 죄인의 자기 정당화를 위해서 예수님을 끌고 와서 뭔가 가리는 것을 낡은 옷을 생배 조각 떼가지고 지한테 붙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낡은 거 버리면 되지. 근데 그 낡은 게 아까워서 우리는 못 버리고 멀쩡한 예수님 걸 오래 붙이가라도 내 낡은 거 이거를 더 빛나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 말씀마저 끌고 와서 나 정당하죠, 나 복받을 만하죠 라고 끌고 오는 이런 상태를 이렇게 예수님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 말씀은요 우리를 죄인으로 만든다고 했잖아요. 근데 인간들은 성경 말씀을 지 정당화하는 일에 끌어당겨요. 봐라 이 성경에 이렇게 있잖아 내가 맞지 이렇게 끌어당긴다니까. 그게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땡겨오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을 많이 안다 바리새인처럼 그러면 항상 자기 정당화에 나서는 거예요. 그래 나는 그렇지 않잖아. 너는 그렇잖아. 그러니까 나는 복 받아야 되잖아. 너 나한테 숙여. 이런 식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겠죠? 알면 교만할 수밖에 없고 가지면 가진 척하고 거만을 뜰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이에요. 17절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됩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 다 보존되느니라. 여기도 새 포도주 예수님은 낡은 부대는 인간도 죄인들이고 똑같은 이야기를 16절 17절에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계시는데 그분을 영화롭게 한 세상에서 주님이 이용해서 내가 영광을 받고 내가 천국 가고 내가 복 받겠다 그러니까 새 천을 낡은 헤어진 내 옷에 끌어당기는 거잖아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지금 집어 넣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냥 헝거 버리고 새 거를 또 그냥 합류하면 되는데 나 아무것도 안 해 죄인이에요. 나는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에요. 이렇게 하면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는데 그래 나는 죄인을 보러 왔다. 내가 니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렸다.
이게 주님 영광이 되는데, 물론 뭐 십자가하고 상관없이 나 죄인이다 어쩔래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 거 말고 정말 자기 자신이 태생부터 나는 죄인으로 만들어졌구나. 그래서 내한테는 정말 악한 생각밖에 없구나. 뭘 해도 나를 위해서. 우상 숭배가 그냥 내 본심이야, 본심. 뭐 나를 위한 게 얼마나 자연스럽습니까? 근데 하나님, 저 사람은 지가 원하는 거 되는데요.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그게 안 됩니까? 이렇게 또 남과 비교해요. 비교할 대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런 은사도 주셨고 저런 은사도 주셨고 다양하게 하시는데 그거 비교해야 될 이유가 없어요. 따지고 보면 내가 날마다 손해인 것 같고 저 사람이 좋은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또 저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부러운 게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자기는 자기가 없는 것만 자꾸 눈에 보이니까 내가 갖고 싶은 걸 나는 못 가졌는데 상대가 있다 그러면 그게 그냥 크게 보이는 거예요. 부러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 땅에 있는 인간들 그 누구에도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주시지 않았습니다. 다 죄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어떤 사람 이걸 주시고 어떤 사람 저걸 주시고 어떤 사람 이걸 빼고 저걸 빼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몽땅 다 그냥 죄인으로 만들지 그런 게 없도록 하는 일은 없어요. 선악과 담은 인간은 이마에 땀이 흘러야 살게 돼 있어요. 모두가 다 수고하고 땀 흘려 살아가요. 그 재벌 이 시간 편하다고요? 안 돼봐서 그런 소리예요. 정말 피곤한 거예요. 그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돈에 예민하고 우리야 뭐 가진 거 잃어버려 봐야 얼마 안 되는데 그 사람이 무너지면 그 가족뿐만 아니라 그 밑에 직원들은 다 무너지기 때문에 우리보다 훨씬 더 예민해요. 그 사람들이. 쉬운 것 같아요? 주식회사 돈 버는 거 쉽다. 안 쉬워요. 얼마나 머리 쓰는데요, 그 사람이. 하루하루 화살표 오르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기분이 업다운 되고. 세상에 쉬운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죄인은 다 땀 흘리고 수고하면서 살아가요. 수고와 땀의 종류가 달라요. 머리가 박 터지는 사람 있고 몸이 힘든 사람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다를 뿐이지 어떤 사람도 편한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월급 받다가 조그만한 하나 차려서 CEO가 됐다. 그러면 그 사람 하는 이야기가 아이고 내가 월급 받을 때는 퇴근하면 그냥 4시간인데 내가 차려놓으니까 24시간 이게 근무하네. 그렇대요. 월급 받는 사람이야 퇴근하면 잊어버려도 되잖아. 근데 자기가 영업주의 사람은 이거 퇴근 시간이 없어. 끝나도 그게 걱정이고 손해고. 뭐 이게 적절한 예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건 인간은 수고하고 땀 흘리게 돼 있어요.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누구도 편한 거 없습니다. 다만 은혜가 임하면 그 모든 것들이 주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위해서 대속의 피를 흘리기 위해서 나를 죄인으로 만들었구나라고 깨달아지면 그 모두가 다 감사할 뿐이에요. 찬송할 뿐이에요. 히브리서 9장에서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 피는 죄 없으신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이고요. 그 죽으심만이 우리의 죄를 사한다라는 이야기예요. 모든 성경은 다 십자가 이야기입니다. 다른 이야기 같은데 뭐 범위를 넓히면 뭐 아무데나 적용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아무데나 적용하면 안 돼요. 피가 다른 피는 안 됩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의 피만이 우리의 죄를 사합니다. 성경이 다 지금 예수님 자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금식, 그 금식 아닙니다. 예수님 십자가 죽으심이 제대로 된 금식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진정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다시금 우리의 어리석음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도 그 말씀이 우리를 죄인으로 만들고 주님의 대속의 피가 아니면 안 된다라는 쪽으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유익을 위해서 그 말씀을 끌어당겨서 나를 정당하고 나를 천국 넣어줄 수 있는 그런 곳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우리의 교만함을 우리의 믿음 없음을 오늘도 폭로시켜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무리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안다 할지라도 이것이 성령의 은혜가 아니면 지식으로 거칠 수밖에 없기에 주여 날마다 성령께서 우리를 사로잡으셔서 지식이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사로잡아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 앞에서 그저
아멘. 감사합니다. 찬양만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